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자신을 향한 세 가지 증언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그 세 가지 증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본인의 일을 본인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것이 별로 신뢰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증언을 통해 그 신뢰성이 증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도 보면 증인은 타인으로 2명 이상일 때 그 의견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타인이 증언해 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이 신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들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와 또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펼칠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증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33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사람의 권위에서 나오는 증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가 사람에 대한 증언을 의지하진 않는다라고 하셨지만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나와 소리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고 그의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여자의 배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강자 중엔 강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라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 맞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증언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권위와 삶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이 예수님이 이 증언을 통해 꼬집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교만과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였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양보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좀 뒤로 가서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모세의 증언입니다. 이 모세는 이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나 마찬가지였고 율법의 아버지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 모세가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였고 그 모세의 영향력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모세를 존경하기만 하였던 거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여 그들은 사람을 오히려 율법으로 억압하고 또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즉 진짜 율법을 온전히 행치 못하는 존재이면서 너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율법을 준 모세도 제대로 알고 행치도 못하면서 어찌 나를 믿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즉 오늘 우리 자신의 존재 인식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하였던 거예요.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원인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온전히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무지와 맹신과 행위로만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언은 36절에서 4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즉 말씀이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이 구약이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실로 놀라운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이 예수님을 가리키나 너희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 말씀을 세상 어느 민족보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암송하는 너희는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는 나는 보지 못한다는 책망이 여기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나오는데 42절에 나오거든요. 42절 말씀도 한번 함께 볼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으로는 밥을 벌어먹고 율법으로 세상 지위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은 가졌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 가운데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폐부를 찌르는 선곡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진심이 있습니까? 저 얼마 전에 이 진심에 대하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과 신앙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천영 목사는 성경을 왜 읽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질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또 목사로서 성경을 더 전문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그 가운데 은혜를 찾으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대답을 듣고 한 5초간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영 목사, 저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요. 라고 말입니다. 되돌아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였죠. 목회자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잘 알아야 하니까. 이것이 나의 업이니까 저는 성경을 읽은 것인데 그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진심이 여전히 저에게는 없음이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진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의무나 성공이나 나의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심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진심으로 행해지고 유지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진심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을, 물질이 없는 곳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채워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받는 자들 위해 회복과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즈웰 5집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